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청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회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이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이며 동시에 1997년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축성 생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님들, 또 수녀님들, 수사님들, 또 봉헌자들, 또 재속 수도자들, 또 선교사, 또 동정자, 여러 가지 형태의 또 성사와 또 서원과 봉헌과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축성된 모든 분들 또 이 의미를 기리면서 또 하루를 보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봉헌하고 축성된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또 스스로에게 또 축하를 해야 되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성모님의 정결례와 예수님의 봉헌 사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섞여 있어서 조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분리를 해서 보면 성모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모세법에 의한 원래의 예물인 또 자녀에 대한 또 자신에 대한 그 원래 예물인 어린 양 한 마리를 내지 못하고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예물은 언급이 없습니다. 번제물과는 별도로 또 대속을 위한 제물을 내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는 언급이 오늘 복음에서는 없습니다. 원래 맏아들을 바치는 대신 다른 예물을 봉헌물로 바쳐야 하는데 이 내용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레위기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탈출할 때 에집트의 모든 맏아들을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아들부터 다 죽임을 당하도록 천사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상인방에 피를 묻혀서 보호가 된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은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감사로 또 그 목숨에 대한 대가로 대속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의 남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른 11지파 맏아들들을 대신한 대속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느님의 몫인데 동시에 레위인의 그 남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른 11개 지파의 맏아들들의 대속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의 모든 남자 숫자는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에 3개월에서 20살이 된 대속해야 될 맏아들들의 숫자는 22,27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273명에 대해서는 돈으로 다른 예물로 대신 내게 되었습니다. 곧 성전 세켈로 5세켈, 성전 세켈 1세켈은 건장한 사람 4일분의 2란 품삯이었기 때문에 한 세켈은 60만 원 정도, 요즘 하루 일꾼 품삯이 15만 원 같으면 4명분이니까 성전 세켈 한 세켈이 60만 원 정도, 그래서 5세켈을 곱하면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낼 수 있나. 그래서 당장 낼 수 없는 사람은 5년까지 봐줬습니다. 5년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5년 안에 갚아라. 그리고 또 다른 이 가치를 성전 세켈 5세켈은 바깥 세상 세켈의 6배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세켈로는 30세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맏아들로 봉헌될 때는 성전 세켈로 5세켈, 곧 300만 원의 대속 예물을 내고 목숨을 유지하고 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대사제에게 세상 돈 은전 30냥, 곧 세상 세켈 30세켈이었습니다. 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러니까 성전 세켈 5세켈은 세상 세켈 30세켈로 똑같은 300만 원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0만 원에 대속되었는데 유다가 같은 돈 300만 원을 받고 진짜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봉헌과 축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릴 때 돈으로 대속된 예수님의 목숨은 성장하실 때까지
잘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진짜로 죽음으로써 당신 자신을 봉헌하신다는 겁니다. 어릴 때 대속 예물로 봉헌된 예수님의 삶이 이제 진짜 죽음으로 완결되는 완전한 봉헌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봉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이나 서원이나 종신서원이나 서품 등으로 우리 자신의 봉헌을 드러낸 우리는 준비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진짜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봉헌은 죽음의 축성으로서 완결됩니다. 지금은 초가, 오늘 우리가 바친 초가 우리 대신 봉헌되었습니다. 또 우리 기도로서 서원과 공동체 생활로서 우리 자신을 평소에는 봉헌하지만 종국에는 우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봉헌을 하게 될 것이고, 앞서의 모든 기도, 공동생활, 서원 안에는 우리 목숨을 바치는 진짜 봉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를 바치는 거기에는 우리가 우리 목숨을 바친다는 결의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봉헌을 할 때, 서원할 때, 서품할 때는 죽는다는 그런 결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것이 언제가 되었든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그 결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시간적인 유예 기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봉헌에는 항상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봉헌하시는 순간, 오늘 시meon 예언자가 말씀하셨듯이 성모님의 심장에 칼이 꿰뚫리는 그런 아픔을 느끼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봉헌에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우리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은 죽음을 향해 있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 이 세상 구원의 신비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고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